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6장 1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시는 분은 윗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께서 하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윗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께서 하시는 대상은 사도 중 한 사람 도마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셔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영적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6장 18절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시는 분은 도마가 나의 주시며 하며 고백했던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는 분이 윗구절에 주께서 기록되기 때문에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는 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주께서 하신 도마가 고백한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실 때에 자기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눈에 보이는 예수는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세가 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내려온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소개를 하지 않고 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 계셨듯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되신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라는 단어가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교회만 다니고 주일만 지키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 거짓말이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은 사람 바깥에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가 보지도 않고 바깥에서 다 알아버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악한 사탄의 비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다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가이사 황제에게 우리들이 쇳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가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미리 알고 너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면은 너희 마음속에 나를 시험하고 나를 대적했던 악한 영의 말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정직한 선한 성령이 가리키는 영이 들어있느냐 이걸 내가 다 알게 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라는 대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 나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받지 못하는지를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원리도 모르는 채로 교회만 다니고 입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원은 이렇게 받아지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과 성령은 동의어이고 일체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은 아무나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은 아무나 깨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라는 대상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고, 내게 하는 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 속에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100%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라는 것은 아들과 딸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두 분류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때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남자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주 우리들에게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오늘날 이 구절들을 많이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이 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구절들을 암송을 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많이 외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각각 사람들이 머리가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절을 수백 구절을 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는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머리 좋은 사람이 구절을 여러 수백 구절을 외워버리면은 그 사람이 성경을 보질 않습니다. 왜? 많은 구절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구절을 하나님께서 외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기억력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창조를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많이 외울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짧은 구절, 우리들이 익숙되어 있는 구절인데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영접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면은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다는 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정말해서 영적인 말씀과 사람이 접붙임이 돼가지고 하나가 됐다. 이걸 영접하는 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영접하는 자,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말씀과 접해져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우리들은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이름을 믿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라. 내 이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동의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소개를 하실 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보혜사를 가르쳐 내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오직 단 한 가지,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 말씀이 접한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는데, 내 이름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름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말씀이신 성령이 오실 때는 내 이름으로 오신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자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권세라는 것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나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 권세의 근본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이기고 거듭나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사탄을 이기신 권세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사람, 즉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되는 사탄이 성령의 말씀에 밀려 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때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이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는 말은 마치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느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다는 것은 사탄을 이기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마치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유대의 랍비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의 원리로 말을 가리키고 있는데 서기관들 마음속에는 아담의 죄가 되는 사탄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가리키는 말은 권세 있는 자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내용의 말씀이 엄청난 신비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자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집종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애굽 여자 하가를 가리킨 것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를 가리킨 것인데 그러면 구약에 등장하는 애굽 여자 하갈은 마리아를 상징한 사람이고 사라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라로 비유한 겁니다. 보세요. 사라를 가리켜 사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성령을 가리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아닙니까? 요한 1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계집종은 마리아를 가리킨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계집종에게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가지고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전능자는 성령 그리스도 전능자라는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한 구절 한 단어도 빠짐이 없이 다 깨달을 수 있는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전능하신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을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주가 누굽니까? 제가 서두에
오순절날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의 주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전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면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